인생이 손해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의 힘든 모든 삶의 과정이 주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시작.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 웃으면서 침묵하고 기다리세요. 시작. 그럼 웃어야 돼요. 울고 있지 말고. 저 여러분의 힘든 모든 삶의 과정이 주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걸 표현하시려고 요셉을 감옥에 있게 하셨거든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되지만 그 요셉이 뭐가 되냐고요. 그런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이 손해보지 않았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침묵하고 기다려 봅시다. 자, 이 제목이 있네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실패란 없습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공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이러다 실패하겠네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기다리세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주님,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보석교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봤던지 그건 사탐을 내리세요. 다시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이것이 결여되면 꽝입니다. 시키지 마세요. 절대 시키면 안 돼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시키려고 합니다. 자발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고생합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백성들은 들어갔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이거 여러분들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백성들은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밤새 철야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나는 목사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황당하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에 대해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그 이유가 나와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모세가. 왜 이게 중요한 범죄일까요? 중대한 범죄가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같이 생활하는데 불평불만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건 이후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아론이 심하게 다툽니다. 우리 주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얻기를 원하셨지만 모세는 반석을 칩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유명한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여기의 핵심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주님을 믿고 교회 안에 와요. 그럼 끝나버려요. 교회 안에 와서도 믿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500만 원을 주셨지만 오늘은 안 줄까봐 또 속이 뒤집어집니다. 오늘도 또 역사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스마트폰 보고 카톡 열어보고 설교회선에 줍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지옥 갔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옥에 갔다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위대한 종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 왜 못 들어갔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가나안은 은혜의 상징인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석합니다. 모세는 율법, 가나안은 은혜. 그럼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저라는 사람을 율법의 상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다면 억울하잖아요. 모세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래서 저 아론이 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은 더 황당한 일이 납니다. 사람이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되었다고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제자들은 뭐라? 선생님, 쟤는 누구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멀쩡한 사람을 왜 하필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또 이 소경도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배불뚝이 말이야. 너무 억울하잖아요. 살아보기도 전에. 마찬가지로 모세가 온유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상징으로 그를 남기시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억울함의 표본이다. 억울함의 시련은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 때문에 순전히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 욥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쏟닥쏟닥 해가지고 욥을 시련 권한을 줍니다. 그럼 욥은 뭐가 됩니까? 그럼 욥이 이랬을 것 같아요. 카톡으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모티콘에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런 욥의 입장에서 분통 터지죠. 근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욥이 그렇게 돼요. 아멘. 아까 제목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에게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기를 얻으시려고 한 걸까요? 인기? 누가 더 신뢰를 받으려고만 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욥이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지만 나는 뭐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안 보고 억울하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럽니다. 자, 욥기서 42장 1절과 5절을 보면 이것이 욥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욥에게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한 달 동안 분석해봤자 미국 한번 갔다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에는 욥이 듣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하지만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수류탄의 재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수류탄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던져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모태 신앙이 돼요. 근데 음성을 못 들어요. 욥이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지 말고 설교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을 사서 보지 말고, 책을 사서 읽지 말고 책을 보세요. 보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욥에게는요 이것이 바로 필요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이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에이 나는 욕 같은 직분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어떤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일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뭐냐? 부르심이에요. 다림질이에요. 마리아가 배불렀잖아요. 배불뚝이 말, 배부른 거에 대해서 마리아는 책임을 져야 돼요. 입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입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능력이 될 거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 삼기 위하여 욥을 그토록 고생시킨 걸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그에게 그것이 영광이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재산을 싹 쓸어갔잖아요. 근데 42장 보니까 욥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받기 전보다 고난받고 받은 후회가 더 풍성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고난을 달콤하게 잘 순정하고 견디면 고난받기 전보다 고난받고 난 후의 삶이 더 넉넉해질 겁니다. 손 안에 뭔가가 주어져야 영광입니까? 수능 1등급 맞아야 영광입니까? 골리앗처럼 큰 칼을 차고 있는 게 영광입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상징을 나타내려고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가면 자녀들 아직 신앙생활 안 한 남편을 보면 속 뒤집어지죠.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야. 그들 속에 여전히 주님의 임재는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봐요. 그걸 발견해내면 그는 오게 될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만 들고 관리하다 갑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만 내밀고 있습니다. 여호사가 여러 곳만 돌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한심하지 않나요?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손해봤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었어요. 엄청난 유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발성으로 그들이 내밀 때 그것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5편 보면 요셉은 욥보다 더 황당합니다. 요셉은 특별히 성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화. 요셉은 잠시 받은 환난인 큰 영광을 받게 하리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고생하다가 그 몸이 쇠사슬에 착고에 차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샘플은 하나님의 임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면 감옥에 갑니다. 감금당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 상황 때문에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는 샘플이 요셉이에요. 엄청난 상징이 되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에 이 말이 있어.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가게 하리라. 그가 두 번 나와요. 지금 저희 보성교회 속해 있는 분들은 한 8, 90%가 대부분이 단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 받고 있습니다. 잘 통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단련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 상황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학교 점수가, 학교 성적이, 수학 점수가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안담한 상황이 여러분을 마지막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다니엘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날강에 던져졌다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가 받은 고난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가 받은 고난보다 그 후에 받은 영광이 너무나 큰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앞에는 심란한 상황 속에서 순종하세요. 산모의 진통보다 생명을 낳는 기쁨이 더 큰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고달파지 마세요. 저에게 있는 청년 여러분, 시간이 되면 여유가 있으면 책 사서 보시고
공부 나오셔야 돼요. 눈이 침침해지기 전에 책을 많이 보세요. 70세 이상 되신 목사님에게 책 좀 보라니까요. 목사님, 눈이 침침해서요. 그럼 눈이 건강할 때 뭐이냐 이 말이에요. 건강할 때. 요셉은 모든 신하를 거느리는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그의 실력이 되겠죠? 고난이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안배하신 거예요. 시비 걸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시비 걸지 마세요. 친구에게 시비 걸지 마세요. 직장 상사에게 도전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생활할 때 먼저 사표 쓰지 마세요. 그가 사장님이 신지 B 자매님에게 자매님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셔. 그러면 할렐루야 외쳐야 돼요. 그가 이렇게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된 게 그가 받은 고난보다 훨씬 큽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받은 영광스러움은 너무 크게, 반대로 그가 받은 고난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처럼 안드레처럼 모세처럼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 그런데 교회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는 나보다 더 잘 사네, 자는 나보다 더 똑똑하네, 저는 신앙생활 20년 했다면서 왜 저렇게 살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세를 모델로 불렀는데 나는 요처럼 되고 싶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자, 표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보성교회를 이런 직임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싶으신가 봐요. 요셉이 당한 것과 같은 어려운 고난을 우리는 감내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잘못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우리는 짊어지고 있어야 돼요. 모세가 날강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주님은 발로 밀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이 잘 안 풀려나가는 원인은, 이유를 헌금 안 해서 그런가 봐, 전도 안 해서 그런가 봐, 그때 목사님이 양복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줘서 그런가 봐, 자꾸 행위로 가, 행위로. 아닙니다. 왜 인생이 안 풀리죠? 직임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부르심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내 직분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부르심, 약속. 남하고 자꾸 비교만 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가 자꾸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만약에 헨리 블랙의 목사님 학영사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이 세상은 괴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표현하다. 헨리 블랙의 목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걸 기도했는데 하나도 들어주시 아니한 것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때 차 없을 때 전철 타고 다닐 때 전철 안에서 울었어요. 공감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은요 괴물이 돼요.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영적 유익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스데반이 아시죠? 스데반은 더 억울합니다. 스데반은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한 번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스데반이 실패한 겁니까? 베드로는 3,000명 회개해요. 스데반은 한 번 복음 전하고 죽어요. 스데반이 죽는데 누가 일조하죠? 바울이 일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실패했다, 성공했다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이번에 어떤 일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오늘 부흥 강사로 왔다면 바로 죽을 거예요. 스데반이 말만 하면 바로 죽어. 근데 베드로는 말만 하면 3,000명씩 회개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해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 성령이 충만하게, 왜 하나님은 그의 얼굴에 성령이 충만하게 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해탁해서 인생이 마이너스, 감소, 실패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자로 낙인 찍잖아요.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 성과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표현되고 알려졌느냐, 이걸 보십니다. 아멘. 저희 보존교회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알려지고 표현되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목사는 너무 학고방적으로 좁잖아요. 제가 제 친구, 단짝 친구 데려오고 싶은데요, 창피해요. 오지 마세요. 데려오지 마세요. 스데반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맡은 일이 순교였다고 해서 그의 영적인 내용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 생애를 통하여 한 일보다 스데반이 한 일이 더 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을 죽인 사건 때문에 회심하고 평생을 겸손하게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만 크게 보고 스데반을 보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은 능력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근데 우리는 바울의 능력을 보잖아요. 바울의 쓰임새, 바울의 지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의 상징이다니까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자신에게 자랑할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보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바울은 자기처럼 이러한 죄인을 용서한 것도 큰데 자기를 사도로 불러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결국에 행하신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결국에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용 형제가 저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싸움을. 재용 형제 열받아서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드럼 안 칠 거예요.
그렇다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찬양이 썰렁해져요. 근데 재웅 형제가 깨소름하다 그랬다 합시다. 개박살나지. 못된 거지. 또 피아노 줄 우리 미란 자매하고 송정인 자매 전사님이 둘이 짜고 우리 다음 주부터 피아노 치지 말자. 박살 나는 거죠. 저 피아노 안 쳐도 관계없어요.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운 사건이 딱 터지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수습시키는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다 수습시켜. 이거 지랄 떠는 것은 더 많이 해. 지랄을 웃기는 거예요.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갑자기 그만두겠대. 갑자기 그만두겠대. 갑자기 내려놓고 싶대. 내려놓는다 내려놔라 그래야죠.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쭉 펼쳐집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들어서 이만큼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의 상징인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바울의 상징.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이렇게 큰가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무엇으로 쓰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멘. 결과물이 얼마나 큰가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스데반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스데반? 그들이 가진 것에 반대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은 뭐를 잔뜩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잔뜩. 한 번 말했더니 죽어버려요. 그래서 또 반대로도 성령 충만에 얼굴에 광채가 나. 이건 뭐지? 차라리 광채 주지 말고 안 좋게 하는 게 낫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오래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 죽여놓고 빛나게. 무슨 쓰임새일까요? 스데반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이 가진 것에 반대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뭘 잔뜩 가지고 있으면 됐다, 이걸로 해보자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무엇이 없고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스데반은 더 가졌기 때문에 순교해야 했고, 반대로 바울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평생 사도로 섬겨야 했습니다. 장가도 못 가서 사도 바울은. 왜요? 키가 작아서. 또 대머리야. 모세 또한 너무 가진 게 많았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들에게 손해였을까요? 손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거니까 스데반을 반토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이 죽어서 천국 가니까요, 앉아 계신 주님이요, 일어나세요. 어느 날 한국에 노회장 어르신들이 쭉 앉아 있었나 봐요. 죽어서 천국 갔어요. 주님께 갔어요. 이 노회장 어르신들이 스데반을 보고 은혜를 받았나 봐. 아, 나도 가면 예수님이 일어나 주시겠지. 근데 주님이 앉아 계셔.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들이, 예수님 저 왔어요. 85년 만에, 97년 만에. 그래, 왔냐? 이리 와. 목사님들이 헷갈린 거야. 스데반은 일어나셨는데 왜 안 일어나지? 왜 예수님이 안 일어나셨을까요?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스데반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자리 뺏길까 봐. 한국계 목사님들은 명예욕이 있어서 자리를 뺏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면 잽싸게 앉거든. 그래서 안 일어났대요. 근데 스데반이 야망이 없었거든. 우리나라 노회장 하신 목사님들은요, 야망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도요, 한국 목사님들의 사정을 잘 알거든. 절대 안 일어나죠. 자, 여러분들도 죽어서 천국 가면 예수님이 일어나실 것 같아요? 안 일어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새신랑 일어나실 것 같아요? 안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야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실패는 없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니까요. 바울은 이 못난 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채우셨다고 합니다. 이 못난 자를. 오늘 이 시간 제가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델로 쓰임받고 있는지 알자,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목사님, 하나님, 저도 저한테 250만 원 주었으면 저에게도 250만 원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다니까요. 25만 원 가지고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실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비교합니다. 그 도토리 키재기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용도로 쓰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저 인간은 불효합니다. 이러면 땡입니다. 그럼 너는 좋겠다. 250만 원 받아서. 나는 25만 원밖에 없어. 이러면 땡입니다. 모세가 날강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 나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모세가 날강에 들어 넣어가지고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쓰임 받고 싶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델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의 삶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너희에겐 내가 이런 것을 시켰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모세가 날강에 던져집니다.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올 때까지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모세 엄마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여기 모세 날강에서 건져서요 절대 엄마단 소리 안 할 테니까 공주한테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짊어져야 돼요.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짐을 주셨기 때문에 해줄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순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세에게 손해였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보다 모세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 신명기 34장 보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다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이래도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손해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다는 것 때문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직분, 모델. 저와 여러분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어떤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평생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있는 곳에서 평생 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나요? 아이, 그거 좀 끔찍스러운 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사람이 손해보고 있는 걸까요? 목사님, 그래 나는요 손해보고 있는 거, 손해본 거 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떠나면 모든 게 손해입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손해볼 것 같다면 주님 앞에 있지 않은 것. 무엇을 해도, 기도를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주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번씩 기도했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뿐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에 어떠하다 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 좋은 일이 있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직임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그 나는 뭐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짐을 짊어질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과거의 삶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데 수십 년씩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거예요. 작게 권한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작게 쓰임받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왼수 댕아리가 아니라, 왼수가 아니라 나를 비춰줄 등이요, 등.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등이 몇 개씩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짐을 짊어질수록 주님께서 많이 쓰셨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멋지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형통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손해가 될 수 없는 일에 부름받은 이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